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있는 산 말씀을 또 계시로 열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을 소송시켜주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29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마지막 나팔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다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 겉면만 읽으면 화를 선고하는 말씀으로 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은 자기 동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귀에다 대고 아주 듣기 싫은 말로 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 가지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삼위일체 그 교리가 틀렸다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 가정도 버리고 시간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면서 다니면서 저렇게 열심히 내는 그런 분도 지금 잠시 만났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 중에 한 가지를 깨달은 것 가지고도 저러는데, 우리는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우리도 혹시 주님께 이런 마지막 화를 선고하는 말씀을 선고받은 그때 당시의 유대교의 자칭 지혜 있고 슬기 있다 하고 자신들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완악해진 것처럼, 혹시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처럼 뭐 지식이나 있으면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없으면서 또 이게 굳어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다룰 것이 참 많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마무리 말씀에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 때문에요. 이 세대에게라는 건 예수님과 그때 당시 한 하늘 한 땅에서 동일한 숨, 하나님 주신 이 공기를 마시며 그 땅에서 난 산물을 먹고 살던 당세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선조들의 양을 마무리를 채워서 일단락을 한 시대를 일단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그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우주를 통치 다스려 가시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내가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구를 미워했거나 분을 냈거나 심지어 이제 그걸 입 밖으로 내뱉어서 욕설, 듣기 싫은 말을 했거나 이런 거, 또는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등등 윤리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동일해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때와 시기,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기한에 맞춰서 어떤 우주의 통치, 행정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가,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적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어떤 죄가 더 큰 죄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거슬리는 것은 반역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를 거슬린다라는 말은 반역하는 것이거든. 반역죄가 더 큰 것이지, 반역죄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뒤엎어버리려는 죄잖아요. 이 죄가 더 큰 것이지, 개인적으로 무슨 남을 미워했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하여튼 나쁜 생각을 했다든지 등등 많은 죄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죄가 더 크게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게 또 이런 걸 증거를 하면은 그러면은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이래가면서 따지는데,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깨달아야 될 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 왜? 말로는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구원과는 모든 세속 종교가 지향하는 좋은 사람, 선하고 옳은 사람, 그는 이것을 종교를 지향하고 있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야.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마지막 말씀이랬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4절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말씀을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지금 현재 인자가 이미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미 인자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일어난다 이랬어요. 야, 여기에서 나오는 내가라는 말은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 다신이죠. 인자가 다시 온다 할 때 그 인자는 오늘 우리들이죠. 이해가 좀 안 되면 그건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혹시 나도한 형제를 보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증거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는 없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인자의 예언을 응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도 사람이었고 나도한 형제도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늘 한 땅에서 한 공기를 마시며 그 땅에서 나온 음식물을 먹고 마시면서 살던 그 당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재림을 하신 것이죠. 내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인자가 다시 온다 했을 때 인자가 다시 온 거 아니냔 말이야. 이 모든 예언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다 이루어졌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왜 없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자 하는 눈이 먼 자들이기 때문에 안 보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거슬리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죠. 세상 나라에서도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면 뭐 매를 때리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해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뭐 아주 중하다 싶으면 몇 년 징역을 살리거나 해서 내보내죠. 그러나 반역을 일으키다가 반역이 성공을 못하면 극형당하는 거죠.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나 인간들의 시간은 유한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경륜적으로 인류 역사에 집행하기 위해 정하신 한 시대는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조상들의 양을 너희가 채워라. 이 세대가 감당해라. 그랬으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흘려온 피가 여기서 일단락을 짓는다. 지금 그 말이죠. 피의 양이 채워져 가지고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있어서 어느 때와 어느 기한 동안에 긴 시간이 지나고 그 동안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것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에 맞춰서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부인하는 자들이 소위 오늘날 히브리어 뭐 어쩌고 해가면서 창세기 1장 말씀 가지고 7날의 비밀 어쩌고 해가면서 시간 개념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 지체들
들어와서 다 한 번씩 봤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1인자라고 자부하는 분과 내가 인터넷상에서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최후로 자신의 말에 대해서 내가 자신의 말로 역질문을 했을 때 답변 대신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그 진리 토론했었던 것을 싹 삭제해버렸어. 왜 삭제한다는 말도 없고 뭐 사고 한마디도 없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 알았다라든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을 했다라든지 뭐 나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나 같으면 나는 내가 그렇게 내가 가르친 말로 내가 다른 사람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말을 답변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한번 추구를 해보겠다라든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더 밝아졌다라든지 당신한테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라든지 뭐 난 이렇게 합니다. 난 당연히 그렇게 해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걸 왜 다 삭제해버립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다 복사에다가 우리 사이트에다가 매번 쭉 다 갖다 올려놨는데 그 사람 삭제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나 이제 다시 올릴 거야.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가면 그거 다 다시 갖다 올려놓고 당신 말에 왜 이렇게 하느냐. 신앙 양심이 바르지 않지 않냐 하고 다시 올려놓을 거예요. 복사 그대로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 때 자칭 슬기롭고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고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하는 자들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자신들의 말에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어제 내용은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히브리어로 하자면은 기수로 돼 있기 때문에 서수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걸 주장을 하길래 그런 근거를 대다고 그래서 그러면 첫째 날을 하나 날, 둘째 날은 둘 날, 세 번째 날은 셋 날, 네 번째 날은 넷 날, 다섯째 날은 다섯 날, 여섯째 날은 여섯 날, 일곱째 날은 일곱 날 해서 일곱 날이 비밀이라 그렇게 해야 정말로 맞으냐? 그것이 문법에 맞는 거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기수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빡빡 우기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래가면서 히브리어로 그럼 에하드라는 말이 그게 정말로 기수로만 번역을 해야 맞느냐? 라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니까 첫째 날이라는 날만 기수고 나머지는 서수다 그러길래 그러면 당신의 말로 내가 다시 질문한다. 그러면 첫째 날 하나는 하나 날이라고 해놓고 이는 하나 날이니라 해놓고 두 번째 날부터는 서수가 맞다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일곱 날이라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 하고 이제 자신의 말로 갖다가 이제 들이대니까는 답변을 안고서 있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지 안 되겠는지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내가 과도한 말을 했다라든지 히브리어 괜히 나름 아는 체 하다가 괜히 일곱 날이 아니고 일곱 날의 비밀이 아니고 일곱째 날까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일곱 번째 날이라고 해야 맞지 않냐?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해도. 근데 왜 일곱 날이라고 그러느냐? 이제 했더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라는 것도 많은 변천 과정을 거친 거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대가면서 히브리어를 복원한 학자들인 힐렐이나 샴마이가 두 학파로 나눠져 가지고 똑같은 자신들이 모국어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질질을 했는데 그럼 왜 그랬냐? 그의 제자들인 예수님 때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과 왜 달라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느냐? 그것 좀 답변 좀 해봐라 그랬더니 답을 지금 안고서 삭제를 해버렸어. 그럼 되냔 말이오. 나는 분명히 히브리어가 자꾸 변천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 때 사용하던 히브리어와 현대에 사용하는 히브리어라는 건 다르다라는 걸 문법 체계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걸 확증을 가지고서 지금 따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본인도 그거는 알고는 있거든. 어렴풋이나마. 그러니까는 답변을 못하고 이제 엉뚱한 답변했다가는 이제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삭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되냔 말이야. 일곱 나라의 비밀 어쩌고 하면서 인터넷상에 보면 떠드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게 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성경을 지멋대로 푸는 거예요. 일곱 날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 날이에요. 정확하게 일곱 번째 날인 거예요. 여섯 번째 날은 이런 일이 있었고 다섯 번째 날은 이렇고 네 번째 날은 이렇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저희만 뭐 히브리어 한다고 떠들고 말이야. 어줍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일낸단 말이야. 우리 지체들도 말씀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많이 읽어가지고 그런 엉뚱한 말장난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으셔야 돼요. 입을 막아야 돼요. 그렇게 다 구비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창공의 일월성신이 운행하는 법칙에 의한 인간들의 시간이 어떻게 경영되는지를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거죠. 우주 통치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흔히 무천년설주의자들이 말장난하는 것을 보면 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일곱 날의 비밀이라고 이러고 떠들더만 다 보니까 참 너무 신기해. 하여튼 짜고 그러는 건지. 일곱 날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 날이에요. 정확하게 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 문법대로 해석해도 일곱 번째 날인 거예요. 일곱 날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꾸 모든 날들을 다 기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날, 둘날, 셋날, 넷날, 다섯날, 여섯날, 일곱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 있느냐, 그게 진짜냐, 정말이냐 하고 따지고 들어가면은 첫날만 기수고 나머지는 서수로 돼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첫날은 하나날이라고 해놓고 둘째 날부터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일곱 번째 날이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누가 잘못이냐?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일곱 날의 비밀이라고 떠드느냐? 내가 이제 이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자신들이 그가 가르친 말로 나는 자신들이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자신 있으면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면은 내가 또 질문을 하든지 수긍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양들이란 말이죠. 그래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잘못 가르쳤다 양심이 찔리면 사실 그 말은 내가 과도한 말을 한 거다. 사실 당신 말이 맞다. 자기가 가르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히브리어 헬라 1인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제 나랑 이 인터넷상에서 대화한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죠. 그 사람이 말이 옳으냐 그러냐보다 그 인간 됨됨이를 볼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독자들은 벌써. 자기가 가르친 말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인을. 일곱 날의 비밀이란 건 내가 그 언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날의 비밀입니다. 일곱 번째 날까지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도 더 이상 응대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말장난 자꾸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무슨 히브리어 헬라 어쩌고 하면은 막 무슨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혼동하고 미혹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리 혼잡이라는 것은 곧 종신세계의 혼잡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라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인 거예요. 정신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혼잡시키는 짓을 하는 것이 반역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1월 성신을 창조하여 궁창 하늘에서 운행함으로 지구상에 날짜와 사계와 연한이라는 시간 개념이 있게 하신 넷째 날 이전과 이것 내가 어제 질문을 했죠. 당신이 말하는 하나날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첫째는 그 다음에 하나날 당신 말대로 하나날 둘날 셋날까지의 날과 넷날 다섯날 여섯날 일곱날까지의 그 날이라는 것이 시간 개념이 같으냐 이걸 물어봤어요. 답변을 못해. 답변을 하고 엉뚱 소리만 하고. 그게 뭐예요? 자신의 양심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이거든. 자신이 가르침이 틀리다라는 걸 지적을 받은 것이면은 내 가르침이 잘못됐습니다 라든지 바꾸겠습니다 라든지 더 한번 추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냔 말이야. 무슨 놈의 7날의 비밀이요. 성경에 무슨 놈의 7날이라는 용어가 나와. 창세기 1장이 왜 7날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7날의 빛과 같이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7날의 빛과 같이 더 밝아진다 이렇게 돼 있지 창세기 1장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다. 어제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날 둘날 셋날 넷날 다섯날 여섯날 일곱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서 자꾸 얘기를 하길래 질문을 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날짜와 네 때와 계절과 절기와 절기들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와 연한이라고 하는 기한 여기는 분명히 시간 개념이 있는 건데 왜 시간 개념을 무시하냐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해. 그럼 되냔 말이야. 날짜와 네 계절과 무슨 7 절기와 안식일과 희년과 연한이라고 하는 것 등등 성경에 나오는 이게 시간 개념이 없습니까? 시간 개념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상에서 천년이라는 건 배우고 본받아? 탈받고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막 나가버리는 거지, 이제 막. 대한민국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1인자라고 자부하는 분도 대답을 못하는 말을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꾸며대가지고 씌우리고 있냔 말이야. 그런 거한테 대단한 뭐라고 미혹당해가지고 말이야. 이러는 게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해, 달, 별들을 있게 하시기 전에도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창세기 1장은 예표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나오지 않냐.
둘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첫날은 빛이 있으라 했고 참 빛이 소개되었고 둘째 날은 이튿날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는 혼인잔치 하던 날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 것은 사흘 되던 날이다 이렇게 날짜별로 그리고 그 이튿날 안식일 안식 후 첫날 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나간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이 또 그거에 대해서도 대답을 안 해 또.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그게 7날의 비밀이요 그게? 네? 사흘 되던 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고 돼 있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다. 거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세 번째 보신 표적이다 또 이렇게 돼 있죠. 다 뭐든지 그게 다 서술로 돼 있지 않냐 이거요. 순서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순서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신다 그 말인 것이지 그게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말이 맞겠냐 그런 말이요. 인간이 집을 지어도 집 짓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죠. 순서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순서를 무시해서 하면은 뒤죽박죽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반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일해 나가고자 하는 일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뒤죽박죽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공허하고 혼돈오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다 그런 자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건데 자신들이 멸망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미혹당하면 같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르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잘못을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그랬어.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언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냐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요. 그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니까 막 죄질하는 말이냐 또 이것만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나 죄질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주의 성령께 자백하고 토설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돼 있어. 약속이요 이건.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죄는 절대 안 되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직위에서 딱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잘못 가르친 건 잘못 가르쳤다고 발표를 하고 그런 가르침을 진리의 가르침으로 다 환원을 이걸 회복을 시켜놔야만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치를 왜 그렇게 몰라? 해달 별들을 잊게 하시기 전에도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돼 있죠. 그럼 영원이라는 건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영원하다 그 말이지. 시간 개념으로 보자면 완전성으로 보자면 나는 온전하다 그 말인 것이고 천체계 중의 지구상에 생존하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맺으러 찾아오신 영원하신 여호와의 안식일이나 여호와의 절기라는 건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연한이 있고 절기들과 희년과 70일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이 성경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건 다
시간 개념이죠. 신년이 이른다라고 하면 50년이 차야 신년이 이르는 거죠. 안식일이 올 때까지라고 말을 하면 7일이라고 하면 한 주기가 돌아가야 오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은 새날이 온다라는 말은 시간이 하루라고 한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이 없다 잃어버리면 뭐가 되냔 말이에요. 신령원 같이 들리죠? 그게 다 마귀의 장난이다. 마귀의 말장난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때에 맞춰서 어느 기한이 차기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어떤 긴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좁게는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으며 그날을 복주셨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으며 1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4계절 절기가 돌아가고 절기는 4계절이 아니라 절기로 하면 7절기죠. 이스라엘 절기로 자면 연한이 정해져 있고 7년 면제년 안식년과 50년마다 신년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70일이라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그 성전터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죠. 때가 있죠. 왜 때가 없어?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어요? 그럼 말이 돼 그게? 뭐가 배우고 본받아 탈바꾸며? 그 다음에 주님의 하루는 인간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1000년과 같고 인간 나라의 시간 개념 1000년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다라는 말씀은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들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라는 뜻이지 어찌 하나님께 시간 개념이 없다는 말이겠는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게 하신 사람에게 그분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죠. 때가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죠.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무화과의 때라는 게 있죠. 왜 없어? 없기는. 누가 그렇게 신령한 것처럼 7날의 비밀이요? 뭐가 7날의 비밀이요? 우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7날의 빛과 같이 밝아진다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거기에 나온 7날이라는 말은 모든 날들의 빛이 다 합쳐진 것처럼 그렇게 7배로 밝게 비춰주겠다. 말씀을 많이 더 깨닫게 해주겠다. 그 말인 것이지. 그게 7날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게 7날의 비밀이야? 우리들에게 정말로 7날의 빛과 같이 7배로 밝아진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에 미혹당하시지 말고 시간의 창조자인 주인이 없으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종을 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라는 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바보들이나 미혹당할 소리지요? 창조자인 주님이 시간의 주인인데 시간의 주인이 안 계시다면 시간은 엄연히 있으니까 그럼 시간이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렇죠? 그런 말장난에 왜 속는가? 사람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그래, 실족시킨다고 그랬죠?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는 것은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왜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내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느라고. 갓난아이 쭉쟁이와 알곡을 분별하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약과 자기모순적인 논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뒤집고 하나님의 통치를 혼잡시켜서 하려고 어지러운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적그리스도의 은밀한 활동에 대하여 다니엘 7장 25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할 거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랬죠.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일곱 나라의 비밀 어쩌고 하면 떠드는 자들이죠. 무천년주의자들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라는 건 이렇게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막 무서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습니까? 너무 선량한 사람, 그런 사람 치고 목소리도 나도간영제처럼 막걸리 타임 목소리가 안 나와. 사람들은 아주 은쟁반에 금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해가면서 점잖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적셔지게 막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매몰되도록 살짝 끌어간다 이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되 생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을 추구해야지. 나는 너보다 뭘 더 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교만한 영어로 지식을 추구하면 자기 지식에 자기 발등 찍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은 못 당해. 인간들이 교만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의 교만을 이용해서 그 교만이 도끼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 발등 딱 찍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영원이라는 시간도 날짜와 절기, 사시와 연한도 모두 주님의 필요에 따라 창조하신 것이니 주님의 것이요 시간도 공간도 모두 우물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천년이 참에 그 전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다음에 무화과의 때가 온다 등,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것으로 요한의 때까지로 끝이다 등 때와 기한이 다 정해져 있는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 해가지고 인간이 그걸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에 의한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히브리어 헬라 어떠고 해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 때와 기한을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한다 해서 성경 자체가 변개돼야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우주 경영은 그분의 비밀스러운 경륜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 모든 때와 기한이 정해진 시간의 주인이 없다면 시간이 스스로 생겨났고 하나님은 시간 개념도 없이 어떻게 우주를 때를 따라서 경영하여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이르면 계림 약속을 이루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없다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죠. 이런 개념을 갖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되는 때는 없는 거다. 그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 보고 무천년설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안식일이나 여호와의 절기 혹은 내 때라는 용어들은 분명히 주님이 시간들의 주인임을 증명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시편 90편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 내에 넌 뭔 짓을 하다 왔느냐?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하나님은 뭐 시간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주라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냐 하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없으면 인간들에게 너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서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하다가 살다가 너 내 앞으로 다시 와라라고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없다면 그런 일이 하나님 우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냐 이 말이요. 이건 뭘 하는 거예요? 반역이다. 반역.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어떤 죄를 진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 무한한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1월 성신의 운행으로 정해진 인간나라의 시간이 속해 있어서 인간나라 각자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공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각자의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 안에서 살면서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영원의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요 가치요 뜻이죠. 이런 걸 부인해서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천년이 찬 후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예루살렘의 강좌우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신부가 있고 아내가 있죠. 같은 용어예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크고신 보좌 심판대가 있는데 같은 용어예요? 인간들이 갖다 우긴다 해서 그게 같아져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부정하고자 해서 자꾸 말을 뒤집는 거다 이런 말이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계시록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또 그 천년이 참여라는 명백한 성경과 계시록 결론부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힌다고 되어 있죠. 달마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죠. 영원 세계에도 시간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첫 시간 마칩니다.